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시간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은 역사라는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잠깐 돌이켜보면 그들의 역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족에 빠져있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왕정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왕정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으로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각각 멸망과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함이었다는 것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속에 만연했고 불의함이 가득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의함 속에 있는 그들을 불의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니 그것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남유다는 소식을 들어서 합니다. 눈으로 보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통하여도 경고를 주고 있었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조명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회개함이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 BC 586년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참 처참하게 끌려감을 당하죠. 자신이 두 눈으로 보는 앞에 자신들의 아들들은 전부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힘을 당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자신의 영화를 누리려고 세속 속에 빠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졌고 만들었고 그 속에 열심을 향해서 달려갔던 시드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 욕됨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값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아수르가 무너졌던 것은 그냥 오픈 게임이었습니다. BC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무너지면 오히려 오픈 게임이라 할 정도로 남유다는 처참하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온 성이 마치 용광로 같이 불태워집니다. 성전이 회파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온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두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모습 속에 우리는 담아내어야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선택권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측면에서의 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그 의지 속에서 함께 표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대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속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BC 520년에 그들이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적 측면에서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성전과 성벽이 함께 복원이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그 속에는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족속들로부터도 위협을 받았고 그 당시에 주변으로부터 아주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만 하면,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선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들의 모습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면서 신앙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할 때에 두 가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변으로부터 아주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받게 되고,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생업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모릅니다. 톡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선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마치 초스피드처럼 그들이 성전이 회파당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현실 속에 부딪히는 속에 그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라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스피드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중단된 채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10년이면 무엇이 변한다? 그렇죠. 강산도 변한다. 그런데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들에게는 두 가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세우지 않고 성벽을 복원시키지 않은 상태 속에서 외부로부터 자신들에게 가해왔던 그 위협이 자신들이 그렇게 성벽을 쌓지 않음으로써, 성전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유화적 측면에서 관계가 좋게 맺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6년 동안 오히려 외부로부터 더 강력한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살림은 어땠을까? 16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따라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강산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더 피폐함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복원시키는 측면에서의 그들이 모든 것을 중단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유화적 측면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유화적 측면에서 서로 제스처를 구하면서 그들로부터 침략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 속에서 열심히 그걸 함으로써 자신들의 생업에 기름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BC 520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삶이 기름질 줄 알았느냐? 하나님은 생과 사회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화복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상태 속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겠다는 것, 자신이 세상 속에서 보호를 받겠다는 것, 이런 어느 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에 삽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눅눅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보호할 것인지를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실 것인지를 약속을 합니다. 이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예언해 줍니다. 특히 어리석고 못된 목자로 말미암아 나라가 병들 뿐만 아니라 멸망을 자초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남과 북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바로 어리석고 못된 목자들, 이 어리석고 못된 목자들 가운데서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리석고 못된 목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우리는 이것을, 이 시대를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3가지로 우리의 모습들을, 교회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로 어리석다 그러면 이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주로 좀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어리석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리석음이 목자입니다. 목자. 여러분, 목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목자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자가 목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어리석은 목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이 시대 앞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어리석은 목자로 말미암아 갈 길을 잃어버린 병든 영혼들을 보혈을 앞세운 종교 혁명을 통해, 다른 것은 되지 않습니다. 종교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종교 혁명을 통해서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는, 치료하는 참된 목자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혁명 그러니까 무슨 쿠데타를 작당하고 무력 봉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혁명이라는 것은 종교개혁보다도 더 강력함이 이뤄야 된다는 측면에서 혁명입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측면에서의 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혁명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건물의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과, 그리고 함께 훗날 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민이 누릴 복된 미래를 조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미래는 복되지만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목자와 못된 목자들, 이로 인하여서 미래가 밝지만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 이르기까지 마귀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목자, 못된 목자,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짝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한번 조명을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미 조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있다. 그들이 일으킬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큰 기사를 일으킬 것이다. 심지어 택한 자를 미혹하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세상의 완악함 속에 우리가 넘어짐을 당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발생적 문제, 자연재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목자 그리고 못된 목자들,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에 이르기까지 어리석은 목자로 인해서 나라가 대혼란에 빠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 측면에서 이 어리석은 목자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얼마나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큰 위기 속에 봉착되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줄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하면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목자 기구들을 빼앗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빼앗으라. 그런데 이것은 유혈, 봉기 또는 쿠데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들을 여러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 혁명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517년 10월 30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종교혁명을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 많은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속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목자가 정말로 어리석을까요? 어리석은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어리석음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목자라고 말했던 이들은 아주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주 학식이 뛰어난 자들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어찌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혜가 뛰어난데 어찌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탁월한데 어찌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이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언변도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수사학적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파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세상적 측면에서 이와 같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그들을 왜 어리석은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불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 불경건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정치를 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구별이고 나타냄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의 목자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베푸신 자비와 그 사랑, 그 길로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지워버리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도 우리가 인간이 비록 노력을 했지만은 그 땀 흘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적 땀 흘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 결실을 맺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린들 결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제적 측면에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운들 우리가 지혜롭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한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냥 과학으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서 말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어리석은 목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덮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덮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목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목자는 당연히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법의 정신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온 나라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그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나라들도 지금 무너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 법을 세상적 측면에서 변화시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도외시하는 그런 속에 어리석은 목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어떻게 하라? 뺏으라는 거예요. 뺏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의 기구를 뺏으라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목자의 권력을 찬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혈 폭동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또한 잘못해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어리석은 목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권력을 찬탈하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참목자로서 네가 목양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교개혁으로 되지 않습니다. 19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충분했다면 지금은요, 그 넘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보다도 더 강력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혁명은 무엇입니까?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유혈혁명으로, 유혈 쿠데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목양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직무가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과, 그리고 또한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감당을 해나가는 순교적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관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혁명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살려서 법과 제도를 똑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자리에서 권력 찬탈이 아니라, 나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똥파리처럼 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고, 나라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정신 속에서 법 바꾸고, 경제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경제구조를 똑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있는 위치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혁명과 같은 그런 생명의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투를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위치에 세웠다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타내야 될 단계 속에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어리석은 목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위치에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뜻을 안 펼쳐나갑니다.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맺어가는 이제 결실의 열매를 자신의 모든 그 직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통해서 맺어가야 되는데,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썩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저 순사기꾼이네. 종교혁명을 일으켜 합니다. 결실을 그 자리에서 맺어야 합니다. 사기치는데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펼쳐나가면서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의 현재 위치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네가 참목자로서 이 목양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아멘. 똑바로 하라 이 말. 똑바로 하라. 아시겠습니까? 종교혁명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갈 곳은 구덩이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목자가 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를 함께 죽이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목자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인의 인도함을 받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등불을 밝히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그리고 흑암 시대에 남겨둔 성도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남겨뒀겠냐 말입니다. 왜 남겨뒀겠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어떤 목적도 없이 살아가요. 어떤 한 아이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른이 인터뷰하기를, 학생은 미래가 꿈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은 그 학생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까? 저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BTS처럼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 아이가 대답하는가 하면은 저는 꿈이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저는 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가에서 주입식 교육을 많이 시켰죠. 국기에 대한 명세, 뭐 국민교육헌장, 뭐 이런 것들 다 외우게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이들한테 주입식 속에, 저는 1960년도에 저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너의 소원은 뭐냐 이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통일이에요. 왜? 그렇게 주입식을 우리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어? 이러면요, 절반이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장입니다. 그죠? 정치도 국회의원 이상 딱 내려가면은 직장인 이래 되면요, 최하 사장급인데 그 이하 내려가면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손을 들질 않습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권력 찬탈적 측면에서 이런 주입식 교육 속에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목자들에 의해서 우리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떠나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떠나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종교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 되라. 빛이 되라. 빛이 되라. 얼굴에 기름 발라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값을 살아나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내 속에 채워진 것이 결국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은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하는 법도와 규례로 세우는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십계명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대표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세상을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십자가 신앙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목자로 말미암아 갈 길을 잃어버린 병든 영혼들을 보혈을 앞세운 종교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치료하는 참 목자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처참하죠. 지금 목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목양을 자신의 유익함 속에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선함을 가장한 적그리스도, 선함을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병든 세상을 영적으로 일깨우도록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올려놓는 영혼의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는 참목자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사실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가 있던 그 시대만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기록 속에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고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역사함이 우리 속에 또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줄 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흑암에 가려진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참 목자를 알지 못하고 그를 배척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영적 흑암 속에 가려져 있으니까 참 목자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에게는 그 값이 반드시 돌려진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처참합니다. 그 방법이 한 목자를 일으켜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목자가 바로 악한 목자였습니다. 이 악한 목자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어리석음 속에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값이 되돌려지는가 하면 6가지의 악행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는 없어진 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 유익함이 없으니까. 없어진 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99을 두고 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인데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계산을 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계산이 철저하다는 겁니다. 왜? 어떤 계산? 자신에게 유익한 계산으로. 양들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 기준으로. 그래서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흩어진 자를 또 안 찾습니다. 흩어진 자는 자기 편이라 보지 않는 겁니다. 안 찾는 겁니다. 찾아봐야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흩어지니까 다 그냥 흩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한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목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양이 병들면 치료해야 되고, 병들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목자의 모습인데 상한 자를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건강한 양을 양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양을 양육해서 더 번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건강한 양이 더 번성했을 때에 자신의 반대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양들을 양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보십시오. 세상 사는 거 보십시오. 딱 그렇잖아요. 세력과 그리고 또한 조직들이 보면은 자신들과 반대되는 그러한 세력들이 분명히 사회와 전반적 측면에서 건강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시해버립니다. 왜? 자신이 적대 세력이 되니까.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을 절대 양육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살찐 양은 어떻게 한다? 이제는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들이 살찐 거 있으면 이제 골라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털은 벗겨서 자신의 옷을로 입고, 그리고 가죽은 자신의 필요한 부분들로서 쓰고, 심지어 여섯 번째는 양들의 굽을 찢어버린다는 거죠. 양들의 굽이 무엇입니까? 굽이라는 것은 그 짐승이 설 수 있는 발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굽을 찢어버리면 그 짐승이 설 수 있나요? 설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살림과 형편 속에 있는 기초 생활에 대한 기초의 생활권조차도 그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틀을 빼앗아버린다는 겁니다. 양들에게 어떤 환경이 와도 돌보기는 그냥 그 환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은 증가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1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세상과 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차 임할 적그리스도화를 이루는 종말의 모습을 또한 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만듭니다. 자기 이속만 챙기는 악한 자가 판을 치던 그런 세상, 자기 이속만 챙기는 악한 자가 판을 치는 세상, 그런 병든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이 적그리스도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666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의 말씀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목자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꾼의 목자들을 길러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직적으로 길러냅니다. 어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속에서 다 길러냅니다. 이미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그 내용들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탐욕스러운 목자들, 사꾼의 목자들, 이들은 양무리를 자신이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은 증가합니다.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세상이 마치 블랙홀과 같고 그런 블랙홀과 같은 요징 속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이와 같이,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만 아니라 앞으로도 펼쳐질 것이고 지금 이 시대가 이 말씀이 당도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고만 주고 있다면
이것을 감당할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잖아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펼쳐져 놔놓고 우리에게 알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알도록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는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은 그런 속에 무너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조명하면서 조명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세상을 내가 구원하리라는 것이 강력한 의지가 이 속에 표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은 비밀의 병기가 있다는 것을 함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이스라엘 역사도 잠깐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 보면은 아합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세벨에 관한 부분들. 이세벨은 자신의 아버지가 엣바알이라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바알 신상을 섬기는 그 바알 종교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의 딸을 낳았습니다. 아달랴, 남유다의 요사밧의 며느리로 보냅니다. 완전히 남유다까지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왕가의 죽음이 그 모녀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온 나라가 그냥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발본 세고나에서 그냥 총정리시키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알 우상의 숭배자로서 나라를 온통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던 북이스라엘, 그때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도록 거리시내가에 엘리야를 숨겨뒀습니다. 비밀병기였죠.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영적 전투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지쳐버린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성을 거뒀던 영적 전사였던 그도 지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쳐버렸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도록 바알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7,000명을 비밀병기로 이스라엘 가운데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못된 목자들, 어리석은 목자들로 인해서 세상은 무너짐을 당합니다.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종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적그리스도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조명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밀 병기를 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뒀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예배한 7절을 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혼탁한 이 시대를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그 맛을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밀 병기로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참 목자의 맛을 드러내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여러분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쓰레기보다 더 못합니다. 그 값은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짓밟히고 처절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함을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병든 세상, 우리가 영적으로 일깨워야 됩니다. 교회를 진리 터 위에 먼저 올려놓지 못하면 일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진리 터 위에 올려놓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터 위에 올려지지 못하고 세속적 문화 속에서 빠져버리면 교회는 진리가 아니라 이미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맛과 그 능력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력을. 그래서 우리 그리심교회 문화 콘텐츠 사역을 우리가 사고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가르치 고의 사역, 보게 하 고의 사역, 듣게 하 고의 사역, 손에 쥐어주 고의 사역. 그것을 우리는 비전과 기원과 희대일과 유보라데의 내 강 사역을 그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진리터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전체적 측면에서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터 위에 올려져 있을 때에 이 진리터 위에서 영혼을 일깨우는 사역을 끊임없이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워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하지 못해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로서 이미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맛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0 가운데서 10이 능력이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밖에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꼭 10을 다 채워서 일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10에 대한 능력을 준 교회도 있고 하나님 능력밖에 주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충성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한 명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히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우리는 진리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진리 터 위 속에서 영혼을 일깨우는 사역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끊임없이. 교회가 동양 하나 다니는 거지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자립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 터 위에 올려놓고 이 사명을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어떤 재정이 없을지라도 걸어 다니서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달란트를 발할 수 있는 진리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팔과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과 능력이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러운 세속의 권력과 야합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세속의 권력과 야합하고 세상의 타락과 함께하는 못된 목자, 이 못된 목자를 여호와의 칼로 베어버려야 됩니다. 야, 오늘 목사님 보니까 무슨 이거 뭐 데모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혁명 일으키라 그러고 칼 들으라 그러고, 이 목사님 이 사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저 과거에 사상으로 문제있던 사람 맞습니다. 저는 여호와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세속의 권력과 야합하지 말고 세상의 타락과 함께하는 못된 목자를 여호와 칼로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참목자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임할 것은 자신이 세상에서 차지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심판을 상징하는 칼이 임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상징하는 혹독한 심판은 두 가지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에서 칼이 임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칼이 능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팔에 칼이 임합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칼이 어디에 임합니까? 통찰력과 판단력을 상징하는 오른쪽 눈에 임합니다. 권력과 능력, 통찰력과 판단력,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은 다른 힘에 의해서 빼앗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칼을 우리가 잠깐 돌이켜 봅시다. 이런 칼을 10편 76편 3편에서 보니까 이 칼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쟁.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금.
생명의 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칼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으로서의 전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칼이 아니라,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살육을 범하는 칼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은요, 이 한 날에서는 금이 되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여호와의 칼은요, 그들의 영혼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흑암 속에서 비춰보게 만듭니다. 세상의 칼은 살육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의 칼은 그 영혼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칼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을 여호와의 칼로 베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칼의 사역을 펼쳐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막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 무엇으로 제거하겠습니까? 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글을 갈 때에 우리가 영화 같은 것들이란지 이런 다큐 같은 거 보면은 정글을 갈 때에 제일로 귀한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긴 칼이었잖아, 그죠? 그 정글을 갔다가 여러분 헤쳐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칼로 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칼로 뭐 합니까? 칼로 자신들의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칼로 또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짐승들을 물리치고, 칼이 있어야 됩니다. 칼이. 그런데 우리의 칼은 세상의 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욕망의 칼이 되면 안 됩니다. 살육의 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칼은 여호와의 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길을 막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 등불 전부 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타락과 음란, 불의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도와 규례, 실천의 칼로 베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칼로 베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여호와 칼로서, 십계명의 칼로서 베어버려야 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심 교회지만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교회지만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더러운 세속에, 그리고 또한 더러운 세속의 권력과 야합하는 그 권력의 모습, 야합하는 권력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단절해내는 칼의 신앙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못된 목자를 대항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여호와 칼로 대항해야 됩니다. 여호와 칼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의 칼. 신앙의 칼로 대항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왜 힘듭니까? 신앙의 칼로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력서에는 안수집사로 되어 있고 권사로 되어 있고 장로로 되어 있는데, 이 칼이 나무떼기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칼을 갈아야 합니다. 세상의 타락과 함께하는 못된 목자를 여호와의 신앙의 칼로 베어버려야 합니다. 이 사역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고 감당하는 참목자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 앞에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자에도 어리석은 목자가 있고 못된 목자가 있고 거짓된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만이 거짓된 목자가 아닙니다. 시대의 양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다 거짓된 목자입니다. 어리석은 목자, 못된 목자, 거짓된 목자.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 앞에 참 목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이단과의 구별점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흑암에 가린 이 시대를 밝혀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교회는 이 시대 앞에 참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있어서 종교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올곧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로요? 아닙니다. 모든 전반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정치에 서 있다면 정치 쪽에서, 경제에 서 있다면 경제 쪽에서, 문화에 세워져 있다면 문화 쪽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값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목자의 길들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 권세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불의한 지도자가 자신도 모르게 적그리스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어리석은 목자, 못된 목자에 의해서 세상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진리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속에서 우리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혁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터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더러운 세속의 권력과 야합하고 세상의 탈옥과 함께하는 어리석은 목자, 못된 목자, 여호와 칼로 베어버리는 사역을 우리는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참 목자의 교회, 우리 그리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목자의 길을 걸으라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밝게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한날에서는 금이 말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조명하며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 시대 위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반적 측면에서의 참목자의 교회로서 우리 그리심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본인의 모습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목자로서 여호와의 신앙의 칼을 들고 종교 혁명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은 이 한날에선 금이 되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쪼개 병든 사회를 밝혀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사역 속에 모든 교회들이 일치하고 연합을 이루어 함께 힘있게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지만은 성령님 이 말씀이 더욱더 감동 감화를 일으켜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밑거름의 꼬리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말씀이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저 전했던 하나의 이야기 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세운 모든 교회 위에 또한 모든 인류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수의 꼬리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